요즘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5일장에 가면 어김없이 튀밥을 튀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기계를 불에 달구면서 한참을 돌리다가 뻥이여 하고 외치면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튀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쌀이나 옥수수를 한 바가지 갖다 주면 몇 배로 튀겨서 자리에 가득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간식거리가 많지 않던 그 시절에는 튀밥이 유일한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쌀이나 옥수수를 조금 넣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가루가 부풀어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튀밥보다 누룩보다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채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셔서 계시는데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잔디에 앉았는데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세우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빌립의 반응입니다.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노동자마다 품삯이 다른데 평균 10만으로 잡았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부정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200데나리온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돈만 있으면 대형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떡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데나리온도 구할 수가 없고 또 200데나리온을 구한다 할지라도 떡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빌립의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멈추게 되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1만 병력이고 상대방이 2만 병력이면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화해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계산을 잘 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빌립의 계산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의 계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정확하게 잘 했는데 그 계산 속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그 양을 많게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계산을 잘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산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계산 속에 넣어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서민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물고기는 그 당시 소금에 절인 작은 고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 보잘것없는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먹거리라도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살짝 부족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었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옵소서 하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레의 믿음에 점수를 준다면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받으시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 가지고 해결되겠느냐, 어림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씀은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실제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양이 많아졌을까? 어느 순간에 많아졌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실 때 양이 많아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제자들이 갖다가 나누어 줬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나누어 주는 순간에 그 양이 계속 생겨나고 많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떡과 물고기를 쪼개 가지고 나눠줬을까? 아니면 그냥 통째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그 양을 많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그 양을 많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그 양을 많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질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양을 가지고 그 양을 많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양을 많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섬겼더니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어느 만큼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지금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이 배부르게 먹이시고 예수님이 남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